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사랑하고 계시고요. 또 미래 사랑할 것입니다. 이미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차려는 밥상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밥상에 숟갈을 얹으면 되는 거예요. 난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죠?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늘 그게 참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노심초사 그것만 걱정하는 그런 분 같은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시지만 그죠?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아주 저에게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죠?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 그죠? 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뭐라고 말해? 같이 하자. 그러면 사실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숟갈을 얹어놓게 만드는 거죠. 그걸 우리 한국적 문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깍두기 문화. 그냥 하나 끼워주는 거야. 얘는 별로 필요도 없고, 뭐 크게 내게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없지만 끼워주는 거야. 사랑으로 끼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는 건데 우리를 끼워주는 거야. 그죠? 그냥 깍두기로 우리는 끼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 네가 했구나. 와, 난 그거 생각하면요. 진짜 왜 이걸 그렇게 일찍 몰랐을까? 그죠? 그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래 놓고 그 다 차려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서 그죠? 숟가락만 얹게 하는 거야. 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인정해줘? 네가 했다. 너무 감사하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것은 제목이 이런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할까? 그죠?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대고 그러는 거죠. 뭐 돈이 없어 불행하다, 병이 들어 불행하다, 또는 나이가 많아서 불행하다, 또는 뭐 환경이 어때서 불행하다, 또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돼 불행하다, 뭐 이러저러한 불행의 요소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찾곤 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이유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악한 영에게 100% 속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행한 이유가 뭐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 그죠? 이게 너무나 명쾌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인지 사는 기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딴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어때요? 이게 행복이 안 되고 불행해지는 거죠. 불행의 연속이란 말이죠. 왜 그럴까?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 그럼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기준은 뭐다? 하나님이고 말씀이다. 그죠? 그러면서 아담 부부를 잠깐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담 부부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렇죠? 불행한 인생의 최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행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주 간단했죠.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안다는 것은 곧 그건 뭐예요? 말씀을 아는 게 아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예수님이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야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중요해요. 나를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불법을 행한다 그랬을까?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게 뭐예요? 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뜻, 예수님이 기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즉 말씀이 잘못됐다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지금 시대 흐름을 보면 가면 갈수록 무슨 싸움이냐? 말씀 싸움이에요. 말씀이 바로 되어 있느냐? 잘못되어 있느냐? 로마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저는 그걸 심각하게 듣지 않았었는데, 그죠? 어느 날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아주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이 뭔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깜짝 놀랄 사실이죠. 아니, 그 사도 바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사무치게 사모하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저들을 염두에 두면서 나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와. 이게 저는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저에게 막 강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신앙의 규범에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걸 보면 막 견디기 힘든 거예요. 막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진심으로 한다는 거야, 진심으로. 근데 지식을 근거한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았다, 그런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선 동물로 표현할 때 뭘로 표현했어요? 돼지잖아, 돼지. 와, 난 그게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왜 성경이 이 돼지를 그렇게 가장 사악한 나쁜 동물로 지적하고 있을까? 그래도 돼지는 발은 갈라져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되새김질만 못할 뿐이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야. 호랑이나 사자는 되새김질도 안 하지만 구별된 삶, 발이 갈라져 있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자나 호랑이가 더 훨씬 나쁜 짐승일 것 같은데 성경은 오히려 전체를 가만히 보면 돼지에 대해서 가장 나쁘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인본적인 신앙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뜻이 이런 걸 거야.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구별된 삶,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이단 종파이시고
그죠? 그게 대지 신앙이고 그게 인본적 신앙이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죠? 마태복음 24장 일명 종말장이라고 하는 그 종말장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과 저 로마 사람들, 예수님과 저 헤롯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또는 예수님과 저 잘못된 유대인들, 그 사람들하고 벌어지는 사이에서 이 종말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고 있다고 여기는 이 제자들과 사이에서 종말의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성전, 그 건물을 가리키면서, 성전의 화려한 건물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성전 건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예수님이 즉시 말했습니다. 그죠?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종말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종말, 인류 전체의 종말이든 또는 개인적 종말이든, 종말이 왜 오는 거냐, 심판이 왜 오는 거냐, 이 인본적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려니, 그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사건이 뭐였어요? 와, 나는 이거요, 성경이요,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히다 그러면 죄송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끼리 살아가는 제일 첫 번째 기록된 사건, 가인과 아벨 사건이었죠. 가인은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물을 받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예물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안 받았단 말이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제물을 받기 전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이 뭘 잘못했을까? 그죠? 지극정성이었어. 온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야.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를 아예 성경의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심, 정성으로만 얘기하자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성, 진심,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그죠?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을 왜 패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웠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봅니다. 나 좀 올려주세요. 나 좀 세워주세요. 이게 지금 사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봤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내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말이냐? 아니죠.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장로님이든, 그게 권사님이든, 그게 집사님이든,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다, 그런 말이죠. 그럼 다윗이 뭘 잘했는데 사울이 뭘 못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사울이 패의 일을 버림받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앞세웠어요? 자기를,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잘한 게 뭐 있었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앞세웠단 말이에요.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야, 신앙생활이 너무 간단한 거야.
절대 복잡한 게 아니야. 성경을 30번 읽었던, 3번밖에 보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40년을 했던, 아니면 이젠 4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장면이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뭐 하는 거다? 오늘 간음하는 거다. 이거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죠? 예수님을 모셔놓고 나는 건너방에서 오늘 세상과 간음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그죠? 내가 미쳐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지금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사랑 노름하고 있을 때, 세상과 간음하고 있을 때, 여러분 드라마 보면 그렇지 않아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요, 거기 빠져가지고 지금 아내나 남편,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건 뒷전이잖아, 그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사랑 노름, 즉 간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건너방에서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 순간 무슨 일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죠? 예수님이 주인. 우리가 이래, 조그만 일에 대해서는 주로 예수님이 주인이야. 어떻게,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게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조금 큰 일을 만나면 어떻게 돼? 그죠? 말은 안 하지만 이런 면이야. 예수님, 여기 잠깐만 계세요. 하면서 뭐가 나와?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가 눈으로 본 그걸로 기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야? 그게 간음이야. 그게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복잡하게 말할 거 없습니다. 그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인데,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죠?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와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죠? 야, 이거 엄청난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죠? 예수님은요, 내 마음 안에서 뭐 하고 싶으냐? 나랑 둘이만 뭐 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은 거야. 그죠? 맞습니까?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은 그 중심,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구하고 나하고 단둘이 뭐 하고 싶은 거야? 서로 사랑하고 싶은 거야.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사랑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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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야. 그게, 그죠?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으로 창조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야? 나와 하나다, 한 몸이다. 너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너 있다. 누가 말씀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안에 관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너 안에 나 있어. 그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완연하게 실체가 되어 보세요. 어떻게 내가 딴짓을 해? 어떻게 내가 다른 걸 잠시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말이야? 그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 몰라요. 창세기 2장 7절을 기억해 볼래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대. 어떤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와우. 난 이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금 현재까지도 그 우주의 끝을 가보지 못하고, 우주의 끝을 가보기는커녕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보지 못한 그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도 뭐다? 사람, 나야.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의 소원.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죠? 싫어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그죠? 사람이 그렇다 그러잖아. 복의 겨움은 복의 겨운지 모른다 그러잖아. 너무너무 좋은 데 살다 보면 좋은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죠. 싫어. 내 맘대로 살 거야. 난 뭐가 다 잘 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건데, 자기가 잘해서, 환경이 좋아서, 자기가 잘해서 잘 사는 줄 알고,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나 혼자라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게 누구야? 그게 탕자예요. 그죠? 아버지 안에서 아주 풍성하게 누리고 있던 이 두 자식이, 그죠? 그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풍성으로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난 아버지 없이도 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뛰쳐나가 보니까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다가 싫어.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내가 왜 간섭받아야 돼? 나도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옵니다. 낙동강 오리알. 행복 끝, 불행 시작. 축복 끝, 저주 시작. 그죠? 생명 끝, 사망 시작. 와우. 그랬는데도 너무 놀라워. 성경 말씀을 요새 계속 하다 보면, 그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돌아서니까 그때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해 줄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뜻이야? 여전히 죄인으로 살 때, 그죠?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산다는 게 뭐야? 나는 의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을 그때에,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생각해 보세요. 죽으려고 먹어서 살려고 먹었어. 그죠? 자기는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야. 오히려 선악과 먹으면 더 좋아진다는 거야.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기 딴엔 살고 더 잘 살게 될 것으로 알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게 사실은 죽는 거였단 말이에요.
야, 이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옳다고, 난 뭐 살았어, 나는 뭐 다 필요 없어, 난 충분해, 이렇게 뻔뻔하게 죄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기 때문에. 나와 함께. 어떤 나와? 그런 나와 함께. 그죠? 쓰레기 같은, 아니 쓰레기보다 더한. 옛날 어떤 분 표현만 보더라. 바퀴벌레보다 더한. 마치 사람이 저 바퀴벌레를 보면서 바퀴벌레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그죠? 그리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 안에서 너와 함께 살아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죄인인 나를, 바퀴벌레 같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와, 우리가 우스갯소리 할 때 그런 슬픈 전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죠? 두드리다 문이 안 열리니까 손이 다 닳았다는 슬픈 이야기.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이번엔 다리를 들어서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다리가 다 닳았다는 슬픈 전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머리를 들고 또 머리로 계속해서 문짝을 두드리는데 여전히 열어주지 않는 우리를 때문에 그 머리가 다 닳았다는 슬픈 전설. 몸뚱아리밖에 안 남았는데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몸뚱아리마저 계속 문을 두드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열어주지 않자 그 몸뚱아리마저 다 닳아버려서 예수님이 영이 되었다는 그 슬픈 전설.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분이 평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얼마나 두드리셨던가. 이게 실체가 안 되니까 가늠하는 거야. 그죠? 왜 가늠하겠어? 왜 세상이 좋아? 왜 돈이 좋아? 그죠? 왜 육체가 좋아? 왜 내 감정이 더 중요해? 왜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할까?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죠? 이 하나님의 단지 하나 소원,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주시려고 하시는 이 간절한 소망 하나, 그걸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 통틀어 희생하며서라도 그걸 이루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가 되지 않으니까 세상이 좋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한다. 단언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한다. 예배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우리 지난주일 시간 함께 지지난주일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 그죠? 세 가지 이야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해놓고 가야 될 장소를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떠나는 아브라함은 장소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동방 박사는 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길을 잃었을까?
매일매일 쳐다보고 있던 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왜 매일매일 양식, 한 달치, 1년치, 평생치가 아니라 하루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싶어서. 우리 아내가 그러곤 합니다만 꼬맹이한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술수를 쓰는 거예요. 오늘은 밤을 삶아놓고 내일은 피자를 만들어 놓고 또 그 다음 날은 제가 좋아할 만한 걸 하나씩 만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자 만들어 놨다. 밤 삶아놨다.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 먹으러 오게 하는 거야. 먹으러 오게 해서 할머니는 뭐 하려고? 그 만나보려고. 그 한번 안아보려고.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몰라요. 그 한 번 좀 이렇게 안아가지고 좀 뽀뽀 뭐 하려고 그러면 막 팽개치고 막 싫다 그러고 안 돼. 뽀뽀는 엄마하고만 해야 된단 말이야. 막 이렇게 거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찾아오게,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곤 하는 게 뭐냐면 고난이야. 고난을 주어서라도 어떻게 하려나?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여러분 이거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난 진짜 깜짝 놀랐던 걸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났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되고 말았어요.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지요. 영은 한 번이 영원이니까 악한 영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떠난 천사, 타락한 천사죠. 악한 영을 저 영원한 세계 속에 무저갱이여 지옥 속에 쳐놓지 않고 어디로 쫓아냈다? 세상, 이 땅으로 쫓아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으로 쫓아냈고 누구를 먹고 살도록 땅, 흙, 육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악한 영이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뭐하게 하려고?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주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면 너를 얼마나 만나보고 싶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간음하는 거야.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는 세상이 좋아요. 여러분, 간음은 있잖아요. 뭐 5년, 10년, 아니 5일, 하루, 1시간만 해도 그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마음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매일 나와 함께하고 매 순간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나와 사랑하길 원하는 건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떠나 얼마나 많은 간음의 짓을 하고 살았던가. 주 앞에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과만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지배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